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9일 이사야 43장 14절로부터 28절 말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본문 해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바로 구원의 일이지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구원을 넘어서 더 크고 새로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소망의 일이 되기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소망 가운데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4절로부터 21절입니다. 바벨론에서의 구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이 되시지요. 15절 말씀을 따르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새로운 일 행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문단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지요. 18절, 19절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회복이나 또 여러 환경들을 조성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구원의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것이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백성과 세상을 바꿔 놓으시겠다 하는 말씀이기에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권면받는 것이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던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 중에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커다란 사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홍해 같은 일들이, 광야나 사막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절망을 느끼게 하고 좌절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말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소망을 품는 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22절로부터 28절입니다.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경건하거나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배에 해당되는 제사마저도 형식적으로 또는 귀찮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노를 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25절 말씀이지요. 바로 이것이 둘째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죄악과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완전히 덮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존재들이고 또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을 넘어서 항상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에 하나님이 안주하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의 것으로 족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이 소개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의 핵심이다 하는 점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꾸만 우리를 의지하려고 하는 죄악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